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한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3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더욱더 경건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을 향하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재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많은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빛의 사자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중서남북 다니며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435장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조하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태원 사고의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애달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한우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을 기도하옵고 이태원의 사고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가족들을 하나님이 거룩 만들어주시고 어느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린 이 비통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로 다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인자의 하나님이신 분이시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유족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 온 국민과 세계가 마음 아파하고 있사오니 아픈 마음들, 그 비통해하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 민족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사오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중에도 함께해 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힘든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깨닫고 은혜 받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많은 유족들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의 아픈 마음에 같이 슬픔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도구의 기도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가족들이 있었더라면 이제부터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린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사옴을 믿사오니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셔서 능력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미천한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에서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의 공의 앞에서의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이제 이 전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이 되어집니다. 이 감금이 되어지면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는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보다가 더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이러한 태도, 복음 전함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회원들을 놀라게 한 말씀입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공회원들도 놀랐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함을 보고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이 사회는
랍비들의 정식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학식 있는 사람, 또 말씀을 좀 남들 앞에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에게 정식 교육,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범인으로, 좀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이런 일들은 이 공회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말은 예수님도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글을 배우지 아니하고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알 수가 있고 율법을 알고 전파하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가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이 남들에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놀랍게 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의 사람들로서 정식으로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율법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그가 유대교의 바리새파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가말리엘 문항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율법 교육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회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 교육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세상 지식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접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들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이들의 위협함으로부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라고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아도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과 또 성경과 관계되어진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신앙과 관계되어진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그가 전파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은 과거에 대한 성경의 구약에 대한 역사를 손에 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구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지, 세상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아니했느냐, 세상의 지식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지식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담대함의 복음 전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외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사도입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이의 결정사항으로 이 두 사도를 석방이 되어졌는데, 석방을 하면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도 마라. 이것이 석방해 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당신들이 전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신들이 못 전하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를 남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전하겠다 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이 다니엘의 신앙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목숨을 걸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감당해내지를 못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도 이 산에 들인 공의회 70인의 의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두어도 풀어줘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협박이나 위협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였고 주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많은 주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국민은행 신내동 국민은행 지점 옆에는 할머니 한 분이, 그분이 권사님인지 아니면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는 모릅니다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할머니는 꼭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 말을 꼭 하십니다. 그분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우나 추우나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을 꼭 하십니다. 아마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상급이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분에게 어린아이였던 남자였던 여자였던 노인이었던 젊은이였던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라, 그 말을 꼭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고, 이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두 사도의 신변 문제를 더 이상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만 또다시 협박하여 놓아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압제의 지시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의 동정을 살피는데 상당히 예민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낳은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이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 환자로 인하여 환자가 찬양하면서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과 또 이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면서 신문하는 과정, 또 내보내는 과정, 협박해서 풀어주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백성들이 40세나 되어진 이 사람이 분명히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솔로몬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라면 마치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당신들이 우리를 협박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백성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로마의 압제와 백성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만유를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고, 특별히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치유함을 받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환자는 하나님이 고쳤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은 내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 어떤 병자가 나았다 할지라도, 어떤 기적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일어나는 기적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병자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그 병자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 병자를 고치셔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데 쓰임을 다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충만하여 전파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람의 말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들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관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11월 20일에는 각 성도들이 정성대로 방단에 과일로 장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과일이나 각종 열매는 어려운 개척교회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학습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 후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성경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22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 속은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꾸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